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사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귀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해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참 따뜻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 말이기도 해요.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주일 본예배 시간이었는데요, 예배당 제 앞자리에 연세가 지긋이 드신 그 한 성도님과 아무래도 그분의 아드님으로 보이는 한 성도님이 제 자리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예배 시간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은혜를 받으시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시니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시다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니까 옆에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지그시 감싸 안으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아마도 그 아들은 어머니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다 잘 될 거라면서 어깨를 토닥이는 그 손길을 보는데 제 마음도 뭔가 따뜻해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들의 손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어서 앞에 어깨 톡톡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진심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는 긍휼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 안에서 한 가지 서늘한 그런 의심이 차오르더라고요. 다 잘 될 거라는 그 말이 정말 희망적으로 다가갈까? 그 말로 저분이 정말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께 수없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이 말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효력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질문이 드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점 바로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출발해요. 희망의 메시지가
더 이상 희망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바로 그 지점, 위로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오는 그 지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그 미결수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기행문입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악명 높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맞아서 아주 정말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펼쳐지고 있지요. 유라굴로라고 하면 유로스, 동풍이라는 뜻이고 아퀼론, 북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라굴로 하면 뭐겠어요?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되게 괴물 같은 그러한 이름일 것 같지만 북동풍이라는 단순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앙에 한 2,400m 정도의 높이가 되는 아이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초겨울에 그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아이다 산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따뜻한 바람하고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폭풍이,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정말 폭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람이 바로 이 유라굴로입니다. 선원들이 사투를 벌여요. 거룻배를 다 끌어올리고요, 배 단단히 묶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한 탓에 닻을 올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닻을 다 거둡니다. 그래서 그냥 내어 맡기면서 바람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게 저 동선을 가고 동선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저 남쪽에 스르디스라고 하는 데 보이시죠? 저기는 연안, 북아프리카의 연안인데 일종의 그 모래 늪이에요. 저기에 배가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고 물에 막 섞여가지고 그냥 배가 난파되는 되게 위험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걸리면 우리 다 죽는다, 절대로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된다, 선장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겠지요. 그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이 배가 가벼워야 하니까 소리를 쳤습니다. 이 배가 가벼워야 되니 여러분 짐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안 됩니다. 이건 내 장사미천입니다. 이게 내 전재산입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이게 중요합니까?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생존에만 집중되어 있는, 생존에만 급급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이 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7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 뜻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누군가 봤더니 죄수예요. 그가 광풍 속에서 외쳤던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배는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고 온갖 사물들은 나뒹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겠다면서 몸부림치고 비명 지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죄수의 외침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소리를 묵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목숨이나 챙겨. 왜요? 여러분 배에서 죄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땠습니까? 무가치하죠. 쓸모없어요. 여차하면 내다 버려도 되는 그러한 존재처럼 여겨져요. 실제로 이후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군인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배가 무거우니까. 그 누구보다도 죽음에 가까이 있는 이 죄수, 그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이 죄수가 오히려 희망의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276명 유라굴로에 맞서서 벌이는 이 생존의 사투를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고물가와 또 내수 침체 때문에 장사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빚을 갚아내고 또 하루하루 버텨내다가 결국에는 다 내던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중에서도 제조업 사장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유지하려 하다가 집까지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말 그대로 유라굴로에 휩쓸리는 그 배의 상황과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취준정병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하다가 들었는데 그 청년이 알려준 말이에요. 취준정병. 무엇의 약자냐면 취업준비 정신병이랍니다. 이게 약자 취준정병이라고, 뭐 그다지 줄여도 뭐 4글자나 6글자나. 그런데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계속 돌아오는 것은 불합격 통지서이고 거절의 고통, 쓸모없음에 어떤 자존감 낮아지는 그 바닥치는 그러한 경험들, 이 폭풍 같은 세월이 언제 끝나나 기다리다가 지치고 정신마저 피폐해지기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 잘 될 거야,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뿐인 위로나 근거 없는 그러한 희망이 참으로 무기력하게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뿐인 위로를 바라지 않아요. 희망을 거부해요. 희망보다는 살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더 정확하고, 막무가내로 긍정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 그리고 내 손에 확실히 쥐어진 통장 잔고가 나를 더 안정감 있게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경제적인 조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희망하기를 거부하는 서글픈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비극은 희망을 거부하면 믿음도 거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에 심장이 뛰지 않아요. 희망하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하기를 거부하는데 영적인 실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희망을 거부하는 것은 신앙의 자리를 막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희망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엄청난 시대적 도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희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희망하겠는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 이게 희망인데, 그 희망이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데 희망을 거부하니 믿음이 더 이상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희망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희망하게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바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밤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내 인생이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나? 이게 헛고생이었구나.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근데 그 밤에 깊은 기도 중에 바울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영혼 바깥에서는 온갖 현실적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를 동여매라, 닻을 올려라, 짐을 버려라. 근데 바울 영혼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안심하라. 이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절대로 VIP실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도 열심히 돕고 있었을 거예요. 그 처절한 현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안심하라 이 말을 소망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다? 하나님의 소리였다. 그 음성이, 그 목소리가 누구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희망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만한 어떠한 물질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하나 없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꽂히니 희망이 되더라, 이 말씀이죠. 한 권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늘 건강하셨던 남편께서 갑작스럽게 몸에 이곳저곳에 암이 걸리셨어요.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으셨고 아직 건강하셨다가 되게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셨단 말이에요. 저렇게 갑자기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생각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풀리고 또 마음이 내려앉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셨겠지요. 그 남편을 병상에 누이시고 나와서 터덜터덜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딸아, 안심하거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권사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눈물샘이 터지셨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면서 큰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한참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그렇게 심오한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되게 많이 들어왔고 또 상투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그 말씀에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누구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같은 말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요,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상투적인 말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측한 가능성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짙게 드리운 그런 어둠의 그림자 그 한복판에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무엇을 각인시키고 계십니까? 사명입니다. 그렇죠.
너 이때 가이사, 황제는 네로예요. 너 네로 앞에 서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깨우고 계십니다. 사명에 대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예요. 뭔가 사명이라고 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고 막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명은 단순히 일이에요, 일. 근데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일, 그게 사명이지요. 그러니 사명 안에는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단 말입니다. 사명의 시간은 섭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이걸 믿으면 희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800년대 초반에 조안나 베튠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당시 뉴욕에 아동들 상황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출생률은 되게 높았는데 이 당시에 그 미국 개척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척박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어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게다가 1806년에 뉴욕에 황열병이 창궐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동시에 또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아동 시설이 없었어요. 그 시설 안에는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그리고 신경정신병자들 다 같이 수용되어서 아이들이 그냥 범죄 현장에서 노출되어서 그냥 그렇게 길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안나 여사가 마음에 긍휼함이 솟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낼 힘이 없어요. 자괴감이 엄청났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부족했고 영적으로도 둔감했고 또 무엇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무엇보다 여성으로서 느끼는 시대적 한계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이 조안나 베튠 여사가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그 20장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마리아야. 이 단순한 말씀에 이 조안나 여사의 마음이 울립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대요. 조안나야, 나를 지명하시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맡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체험 가운데 이 조안나 베튠이 응답합니다. 라보니.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라보니.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 사명을 확신한 이 베튠이 아동을 위해서 인생을 다 헌신합니다. 1824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주일학교 연합회가 생기거든요.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세운 거예요. 주일학교 연합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러한 사람이 돼서 이 베튠 여사의 별명이 주일학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그냥 일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네로 앞에 서려고 했을까요? 나 로마 구경 한 번도 못했어, 죽어도 가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네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니 그 마음 가지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지도 않고. 그래서 나 이거 안 해 라고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불이 내 골수를 태우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골수에 사무치는 불붙는 마음,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뛰어놀고 찬양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나 기도하고 싶다, 쟤네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중입니다. 선교지에 그 얼굴도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얼굴들을 떠오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데 서겠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거기서 대답할 때 마침내 희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남선교회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곡을 찬양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곡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편지 글입니다.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편지글에 수록된 내용이고, 이 편지를 작성할 때가 1944년 12월 28일, 그리고 한 넉 달 뒤에 돌아가세요. 처형당하세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보네포의 유언입니다. 이건 보네포 목사님의 소망의 고백입니다. 그 글 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선한 힘에 관하여 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놀랍도록 선한 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들은 안심하며 다가올 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아침에도 그리고 새로운 나날에도 분명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의 옥중서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상투적이고 얼마나 많이 들어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촛불을 비춰주세요.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선한 손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뻔한 소리가 그에게 희망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처형 당일에 죄수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고 편안한 표정으로 마지막 순간을 담대하게 맞이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을 완수합니다.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참 멋진 그리스도인 같아요.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하는 그러한 멋진 신앙인 같아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희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희망하게 합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명의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를 세웠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로와 같은 사나운 바다를 향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꽂히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기다립니다. 소망이 사라진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희망하기를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에 사명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선 치열한 생존의 자리가 주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신뢰하게 하시고, 흑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한 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참된 희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